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예. 여러분 바울 일행은 이제 아시아와 이제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고넬료 집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듯이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길을 막으심과 또 환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이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신다는 그 뜻으로 인정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예, 얘를 좀 안 나오게 해줄 수 없나요? 자꾸 시선을 여기로 돌리셔가지고 예.
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튀르키예, 이 터키의 끝부분에 위치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마게도냐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네아폴리. 이렇게 좀 이제 네오폴리스, 그러니까 신도시란 뜻입니다. 이 네아폴리, 이 신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 선교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그리고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빌립보의 내력을 좀 알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사도행전과 또 여러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이 빌립보라는 지역,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크레니데스, 뭐 중요하진 않은데 원래는 크레니데스인데 알렉산더 왕 아시죠? 이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의 아빠, 이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필립 2세입니다. 빌립 혹은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주전 35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힘이 세지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삼켜버리죠.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 도시가 이름은 그대로인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 도시가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중에 중요한 이 2차 선교 여행,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럽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빌립보에 대한 소개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가장 큰 성은 여러분 이제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제일 큰 성은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그러한 성, 그만큼 중요한 성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첫 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난 그 에피소드. 두 번째는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면서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간수와 그 가정을 건져내는 구원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씩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두아디라 출신 이 자주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만난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며칠 동안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보려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에 강가가 있었거든요. 성 밖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곳, 이렇게 원어로 보면 프로슈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할 곳 혹은 기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배경으로 좀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슈켄이란 단어인데 이제 기도처, 기도할 곳입니다. 회당이 있으면 필요가 없는데 회당이 없는 경우에 야외나 강가 같은데 기도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되면 거의 뭐 의무적으로 회당을 만드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이런 회당이 없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그 빌립보 성에 뭐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할 처소를 나름 마련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빌립보 성 밖에 나가니까 이 여성들이 유대인 여성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 여성들이 안식일에 정기적인 기도회를 몇몇이 모여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서로 이 여성들이 강 밖에서 강가에 있으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
빨래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에 모여서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빨래하는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던 그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모인 여자들이 어떤 여성들입니까? 기도하러 온 여성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이 바울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냥 바울이 막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말을 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는데 몇몇 여성들이 듣는데 유난히 눈이 반짝거리고 말씀에 경청하면서 귀 기울이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막 반짝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이게 두아디라 출신인데, 이 두아디라는 이제 로마 사람들의 겉옷이나 아니면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되었던 자주색 옷감,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색깔의 옷.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구의 마음을 여시죠? 말씀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만들죠. 우리 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잘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마음을 여셨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세례를 받도록 이 여성이 그렇게 이끌어가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 가정의 실세 역할을 이 루디아가 감당했습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냐 지방은 모계 중심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만큼 엄마의 힘도 이제 셌던 그런 이제 모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엄마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 같고, 또 빌립보서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유독 여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주에 와서 저희 아내와 함께 느낀 게 우리 엄마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는 여성들이 없어요. 이 진주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 여성들이 이렇게 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진주도 약간 좀 그런 좀 정서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와 온 집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루디아의 강력한 요청으로 바울 일행은 그녀의 집에 좀 더 머물게 됩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세례를 받고 믿는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그 루디아의 가정이 뭐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선교의 거점, 이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곳이 유럽 선교를 위한 거점이 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깨어졌죠. 그리고 각자 길을 가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길을 갔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디모데라는 굉장히 잘 준비된 청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예비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디모데처럼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회당도 제대로 없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어딘가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도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또 보내어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렇다 매번 만나진 않겠지만 보내신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주선해 주시는 그 만남에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뜻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전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선교나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영혼이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선명하고 따뜻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경우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거나 무언가 삶을 나눌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지혜와 제 실력으로는 너무 한계가 많은 것 주님 아시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를 또 지난주부터 이 시즌2를 시작하면서 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를 좀 살피게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저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경험을 막 쥐어짜내며 뭔가 이렇게 설교거리를 찾아내어서 이게 제가 막 들먹이기보다는 이 영역에 대한 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고 솔직히 가난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막 안 그런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막 설교를 멋있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서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됨을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영역인데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막 아닌 척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전도에 약하고 선교도 약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좀 많이 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뗄 수 있길 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 나도 만나길 원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역사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받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이죠? 이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이 간수를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이 에피소드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강력한 요청으로 그녀의 집에 더 머물게 됩니다. 더 머물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다시 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다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어찌나 용했던지, 굉장히 용했던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의 덕을, 용한 이 점을 잘 치는 이 여종의 덕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다가오는 게 여러분, 이 여종, 이 여성은 이중으로 매여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에게 매여 있고 또 여러 주인에게 이중으로 매여 있는, 붙들려 있는 너무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운 이 여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찌나 용한지 바울 일행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같이 알아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막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한두 번 하면 참을 수 있겠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꾸 이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매번 와서 그러니 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았겠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안 돼가지고 며칠 참다 안 돼가지고 그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큰일 난 거죠. 누구에게 큰일 난 거죠? 그 주인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로부터 따박따박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한 300만 원씩, 저도 300만 원이 통장에 꽂히고 우리 소은이도 꽂히고 여러 명이서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마음이 넉넉하고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저만 신났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구조가 박살이 나면서 이제 십수년 동안 들어오던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벌써 좀 굳어 계시는데 그렇게 굳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이 여종의 주인들도 그랬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죠.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경우에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당장 손해가 나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돌변하고 말죠. 이 흥분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듭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은 나름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자기들도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풍속, 여기서 풍속은 뭘까요? 유대인들의 풍속이니까 율법의 내용들, 율법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뜻입니다. 로마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우리 빌립보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니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한마음이 돼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매질하고 옷을 벗기고 만신창이를 만든 다음에 빌립보의 지하 감옥으로 이제 쳐넣게 되는 것이죠. 그냥 쳐넣는 게 아니라 착고에 매어서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단단히,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잘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밤중이 되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고 막 밀어주시기는커녕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막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막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좀 생길까요?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과 무리들이 충동하여 이들이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상관들이 옷을 찢고 많이 매질한 다음에 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착고에 채워서 빌립보는 여러분 이 지하 감옥이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이 악명 높은 이 지하 감옥에 이제 쳐넣어 버렸죠. 일이 꼬이고 또 꼬입니다. 이 바울 일행에게 벌어진 일과 처하게 된 상황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에게
뭔가 이런 일을 내가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꼬여서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해가 안 되고 짜증스럽고 이걸 넘어서서 분노와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생길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한 심술과 막 분노가 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지경까지 그냥 순식간에 막 훅 이렇게 와버린 것이죠. 저 같으면 이 짜증과 원망과 이 폭발하는 이 분노, 막 신세한탄이 터져나올 것 같은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뭘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밤중에 이 순식간에 이 반나절 사이에 순식간에 멀쩡하게 밖에 잘 다니고 있는데 순식간에 막 꼬여서 막 이 지하 감옥까지 들어와 있는 착고에 채여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니까, 실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면 지금 이들만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무슨 대단한 통뼈라서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와보니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으로 지진이 자주 등반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다 98%는 하나님인 경우가 답이 하나님인 경우가 맞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누가 들었습니까?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 원어로 보니까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그냥 들리기 때문에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노래나 연주 등을 기쁘게 듣다 이런 뜻이랍니다. 감상했다는 겁니다. 노래나 연주 등을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서 혹은 감동을 받으면서 듣듯이 이 죄수들이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는 그 찬송 소리와 그 놀라운 기도 소리, 우리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에 와 있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소서 더 낮은 곳에 보내셔도 하나님 우리는 아멘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신기했겠죠. 야, 이 순식간에 죄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막 분에 받쳐가지고 막 숨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로우니까 경청하여 이들이 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냥 보시면 그냥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막 옥터가 움직이고 그냥 뭐 이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났네. 문이 열렸나 보네. 지진이 났으니까 문이 열렸나 보다. 그럼 그 길로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에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누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지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일으키신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죠. 지진이 나서 사람이 깔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문들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여 있고 닫혀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다 말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사정 가운데, 우리가 또 공유하고 있는 이 사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적인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서 이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이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자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누가 자살하려고 하죠? 간수입니다. 간수.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이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이 죄수를 놓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목숨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받을 형량만큼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너무 수치스럽고 또 뭘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만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네 몸 가만히 놔둬라. 상하게 하지 마라. 당장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쳤으면 하나님이 주신 찬스인갑다 하고 다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멈춰가지고 자기보다 누구를 더 생각합니까? 그 간수의 생명을 더 지금 중하게 여기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도 중요해. 맞아, 너도 중요한데. 그런데 알지,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알지. 근데 그걸 그 사람은 모르는 거 알지. 그러면 네가 마음껏 뭘 할 수 있어도 네 거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네가 배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명만큼 간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간수가 그냥 그 분위기 타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당연히 100이면 100 다 도망가야 정상인데 갇혀있으면 자기가 나한테 다시 붙들리면 나는 살겠지만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거 내어놓고, 자기 생명 내어놓고 날 살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갑자기 웬 생뚱맞게 구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17절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6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하는 사람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면서 며칠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뇌를 당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들이, 이 간수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뭘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30절과 32절, 31절과 32절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지진이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그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을 이 간수가 다 불러내어서 이 복음을 듣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뭐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음식을 차려서 먹었는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34절 성경 보시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원래 이 기쁨은 누가 누리고 있던 기쁨이죠? 바울과 그 일행 신라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을 지금 누가 맛보고 있습니까? 예수 영접하여 같은 주를 모신 이 간수와 가족들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한눈 파셨거나 실수한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고 이 사건의 끝까지 우리가 가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바울이 이 지하 감옥까지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그곳에 보낸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구원을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어떤 재수 없음으로 가게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표어가 무엇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흐르게 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따르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셨듯이 우리 공동체도 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우리를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동역하라고 보내신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루디아 같은 사람도 혹은 이 낮은 자리에서 간수 같은 이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막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디모데 만날 때는 막 업됐다가 막 이렇게 루디아 만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막 간수 같은 상황에서는 막 내려갔다가 막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진 게 아닙니다.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죠.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 기준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잘 모릅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적당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일어나도 감사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직접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알미 능력이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이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기존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그 활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재정을 너무 따박따박 그냥 정해진 대로만 쓰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이면 그냥 막 거기다가 쏟아 붓기도 하고, 어디에 가라고 하시면 안 아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 거기에 다 들러붙어 가지고 그 공동체가 되었든 그 지역이 되었든 그 지역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옵소서. 나를 받으